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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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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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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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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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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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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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심경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없이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가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우리의 모습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세상의 존귀 영광 모든 근세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와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지켜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과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명을 주시어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사 선하고 행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가슴으로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흐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위임 목사님이 집필에 참여하신 2025 사순절 묵상집인 40일의 여정이 발간되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교회 도착하면 그때 목회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량을 파악해서 대략적인 이런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되도록 오늘까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당 금액은 5,000원입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경남 서지방회가 내일과 모레 삼천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동정입니다. 아기학교 세미나가 20일 목요일에 충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손요한 전도사님이 다녀오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호영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의 차남인 김다빈 형제가 김혜은 자매와 돌아오는 토요일 22일 오전 11시에 대전 유성 컨벤션 3층 그랜드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일 아침에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충무공동 종합운동장 앞에서 8시에 대절 버스가 있으니 그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경남 서지방 소속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2월 22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소리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2일의 여정 묵상집 이 에피소드가 40개인데 제가 18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사줘야 됩니다. 제가 교육부장인데 교육국의 직원이 11명인가 돼요. 그중에 3명만 교단에서 월급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박사인데 책을 판매한 수익이 있어야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이면 2권을 사니까 한 권은 거스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2권 이상을 꼭 사셔서 꼭 옆에 있는 분들 좀 나눠주시고 그거 읽어야 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강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B-29가 여객기로 전환이 됐어요.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 엔진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낙하산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하게 되는데 군인도 아닌 일반 승객들이 그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다는 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랬더니 기장이 이러고 있다간 전부 다 몰살을 당할 것 같으니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인 승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뛰어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을 불렀어. 일본 사람들에게는 천황 폐하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도 소데스까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미국 사람들을 불러냈답니다. 미국 사람에게 자,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렸대.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랍니다. 기장이 가까이 오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쏘곤쏘곤 말을 건넸대요.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그리고 뛰어내렸대요. 자, 퀴즈요. 기장이 한국인의 귀에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알아맞히면 40일의 정 한 건 제가 무료로 줄게. 사인해서. 뛰어내리는데 돈 안 받아요. 공짜입니다. 이거는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느냐. 한국인에게는 이 공짜 심리가 있다. 여기 뭐 나는 아니야. 그분도 있어. 이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공짜는 뭐도 가져간다고요? 똥도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 늘 일상으로 보던 게 똥찌개. 서울인데도 똥찌개가 보였고 똥차가 다녔어요. 요즘은 여러분 도시가 아닌 외곽에 나가면 진짜 여러분 짐승의 똥을 사갑니다. 그래서 뭐로 써요? 비료로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공짜로 준다니 안 가져갈 리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런 공짜 심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공짜로 얻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한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고자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심보를 우리는 도자, 둑자, 놈자, 심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비전, 꿈, 목표 가질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지불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대가 지불이 안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정말 내가 뼈를 갈아 넣을 정도가 돼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예, 미안합니다. 도자, 둑자, 놈이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문짝만 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이 닥쳐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벽 재건 완성을 코앞에 두고 모든 일이 허사가 될 수도 있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된 것 같았는데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엎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성 외곽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아스돗 그 중간 중립지역에 있는 곳인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 오노평지는 평지가 아니라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계곡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립지역, 그것도 계곡에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삼국지 많이 보셨죠? 삼국지에서 이렇게 전갈이 오면 이건 대번의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느헤미야를 이 오노 계곡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네 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제의를 하는 걸까요? 간단하죠.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왕 옆에서 왕이 날마다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라, 그리고 늘 사적인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렀기 때문에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쯤은 분명히 알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목표는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인고로 자꾸만 재촉을 하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나가지 않으면 또 말하잖아. 겁쟁이다, 뭐 속이 뭐 어쩌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큰 역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놀라운 사명인데, 이것을 날짜를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걸 중지하고 내려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거절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절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벽 재건에는 분명한 시한,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52일이라고 하는, 이런 왕에게 분명하게 52일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를 얻었고 모든 편의를 본 거예요. 근데 52일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왕을 능멸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 한마디면 여러분, 느헤미야도 목이 날아가는 것이고 모든 일이 중지될 수밖에 없지요.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어떤 비난과 중상모욕과 해코지에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만 전념하겠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일과 사역을 제쳐두고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 제쳐두고 이것저것 간섭하려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쓰러지고 넘어질 게 틀림이 없어요. 우리에게 본질을 벗어나서 본질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간섭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사단의 꼬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라는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내 은사보다 남의 은사가 커 보여가지고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시기질투해서 남을 헐뜯고 남의 은사를 가지고 싶어. 여러분, 이거 은사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탄의 꼬임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근데 내게 있는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것만 아우성거리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더라도 유혹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시험은 풀라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시험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인품의 그릇이든 믿음의 그릇이든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일, 나를 조금 희생해야 될 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분명한 믿음의 그릇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끔 위기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위기를 통해서 내 현주소를 알게 되고 이 현주소를 알고 나서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와 이 과정을 거쳐야 되죠.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봄날의 군인과 햇볕날의 애국자는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장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날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서 나름대로의 업적과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냥 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고 겪어야 될 노고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실패를 수없이 반복해서 겪었어.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지에 목표에 이른 거예요. 공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생겨보니까 그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평생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박사가 됐어. 박사를 따기 위해서 장기 중에 하나를 잃었대. 장기 중에 하나를 잃었대. 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학위를 얻은 거야. 있어요 그런 사람 제 옆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지 그냥 되겠어? 뭐 사람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 운도 사람 잘 만나는 것도 그것도 뭐요? 실력이고 실력이고 그 사람의 역량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말 맞잖아. 개 플러스 떡같이 살아봐.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절대 안 붙습니다.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모여들고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공짜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편하고 별 위험이 없을 때 애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술만 애국자예요. 입 서비스만 하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피 흘려야 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참 어렵고 애국자로 부르기도 참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내 희생이 없이, 내 피눈물이 없이, 내가 심는 것이 없이 뭔가를 이루겠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래도 끝장을 보려고 하는 끈기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시게? 선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100%요, 우리의 책임이 100%요. 이게 맞아 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100%다 하시죠. 100%안 하는 게 누구요? 우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100% 다하면 하나님이 100%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착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타협이 도를 넘어서서 뇌물이든 잘못된 삶의 방식이든 신앙을 볼모로 한 타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왜? 이 타협이 실마리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러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면 여러분 내 주체성, 주권, 내 믿음, 내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 이 매듭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타협으로 인해 내 삶이 조금은 윤택해지고 조금은 우아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거룩성이 망가질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과는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봤더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다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의 중상모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꿈쩍도 안 해요. 자, 대적자들이 한 통의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 야, 만나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느헤미야 손에 들려질 때 봤더니 이 봉투에 이게 봉인이 되어져 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공적인 편지는 반드시 봉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봉인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이야기죠. 제가 가끔 누군가에 대해서 소견서를 써줄 때 인비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달려서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들,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제가 인비 처리를 다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는 친구도 인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 기관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담임 목사의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도 뭐가 들어가요? 인비 처리가 들어가요. 그럼 제가 거기다 다 씁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근데 절대 거짓말은 안 씁니다. 정직하게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정직하게 씁니다. 써봐서 알아요. 써요. 그리고는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이고 그 위에다 제 도장을 딱 찍어, 그리고 그 위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서 딱 돌려, 그리고 보내요. 만약에 여기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믿을 수가 없는 게 됩니다. 혹여 어떤 사람이 조금 미심쩍어서 그걸 한번 뜯어봤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봉인하는 거고 이게 인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려져 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도 아닥사스다 왕 정도 되면 여러분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뭐가 있어? 세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이 정도 소문났으면 아닥사스다 왕 기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거 느헤미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을 찾아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변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느헤미야 뭐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솔깃할 수 있거든요. 이 일에서 내가 모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반역죄라면 그냥 무조건 일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지도 않고 함께 의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추수성 보도, 가짜뉴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쪽에 들으면 그게 그거 같고 여기 들으면 그게 그거 같고, 우리가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겪어봐서 하는데 유언비어 참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을 말라 죽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깊은 병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우울증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대인 기피증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유언비예요. 제가 오죽하면 팩트체크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공언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추측성 이야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한 이야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멘탈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간접 살인자가 아닐까? 우리가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유언비어 하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 망가지고 어느 누군가 인생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의 법정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무섭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너무 무서워. 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중상모략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여러분, 겁나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옵니까? 그런저런 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세요. 소리를 질러대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왜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사회법으로 끌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일로 법정에 서봤어요. 선서도 하고 증언도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오리라. 난 심장마비 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 그런 데 가봐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검사가요, 아주 새파란 검사야. 이제 뭐 30도 안 된 것 같아. 계속 반복해서 짜증나게 뭘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 증언을 한 것 같은데, 판사가 마지막에 첫 번째 한 질문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더라고. 내가 첫 번째 진술한 것과 마지막에 진술한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워딩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워딩이 똑같으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나왔어요. 법정 여러분 애지간하면 가지 마세요. 애지간하면 가지 마세요.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볼까요? 9절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분명 자신이 그런 일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죠. 그들이 지어낸 유언비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중상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모략과 계략이오니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완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살은 쪽쪽쪽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때 이 느헤미야를 설교했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중상모략합니까? 마음이 사상하고 아프십니까? 여기저기 떠벌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중단하십시오. 다 누구에게 되돌아온다?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이 여러분 없어진다고요?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나와 관련된 일에 적용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으로 여러분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도 어디 가서 여러분 왼수라고 얘기하지 마. 그 사람 괜찮아. 정 할 말 없으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래도 돼. 굳이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막 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왜? 세상은 좁아요. 제가 챗GPT에 물었습니다. 진주선결교회 이명관 목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그랬더니 얘가 설명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쫙. 제가 그동안 인터넷에 올린 글 짜자자자자 신문에 난 기사 그걸 쫙 종합을 해가지고 한 5줄의 문장으로 쫙 했어요. 감사한 건 칭찬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때 한번 가서 해보라고 진주교회 이명관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줘라 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했어. 그래서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명관 목사님은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할 때마다 달라. 할 때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소팅을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좋은 말도 있고 속상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좋은 말하고 사십시다. 아멘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좀 좋은 말하고 사십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눈으로 본 거 회개합니다. 내가 귀로 들은 거 회개합니다. 내가 입으로 말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회개합니다. 내가 발로 지은 죄 회개합니다. 제가요 다 회개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많은 유언비어와 충성모략 가운데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의뢰하고 신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주신 사명 내려놓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삶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37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읽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 각자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사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심지를 경고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케 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표의 찬송 1장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제목을 달아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는 사업과 직장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